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엄마는 집을 나갔고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어린 두 자녀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와 아버지를 학대와 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호소로 보내졌고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최근에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양부모가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아이들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의 상황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손주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 많은 폭력을 하고 학대를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녀 양육의 모습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너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혼나야 된다, 혹은 회초리를 3대 맞아야 된다, 5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그냥 감정을 싣지 않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또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엄하게 꾸짖는 정도의 행위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신을 키워주고 혹시 잘못된 짓과 말들을 했을 때 꾸짖고 회초리를 드는 어른들의 모습을 폭력과 학대로 여겨서 고소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 말씀 듣고 어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가 심히 어둡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온 나라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어른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고 그런데 제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좀 본받는 그런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른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어른들도 담임 목사를 본보기로 보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본보기가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 생각들을 하고 궁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말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삶을 보더라도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부도덕함 속에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물질만 있으면 된다 하고, 배부르면 된다 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무엘상 3장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부가 사무엘상 3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이 불태워지고 교회 목사들이 무너지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씀을 또 다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평생을 저는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온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가 한편으로 우려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심히 근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회의하다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A라는 분은 이런 주장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집사님은 그렇고 권사님은 그렇고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걸 보진 못했는데 서류를 집어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어 던지고 멋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들었는가 하면요,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의견이 불일치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예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 쳐도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지,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는 한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의 시대에 빛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1장 말씀 읽어드렸죠.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니까 백성들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상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심혈감하시죠?
좀 나이가 조금 젊은 저도 실감을 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졌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는 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이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물을 탈취할 때도,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에도 이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크게 꾸짖질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의 부재와 제사장들의 타락 이외에 우리가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걱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육간에 눈이 흐려져 버렸고요. 기력이 쇠하여서 처소에 누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홈리와 비느하스, 지극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도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워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늙은 엘리가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처소에 누워있을 때 늙은 아버지를 대신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지킨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안쓰럽고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가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 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환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비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요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에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는 일찍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제사장이 되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요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제사장이 되었어도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그 결말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저는 제사장 못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로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성의, 우리가 에봇이라 하는 저 옷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일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후에 제사장직이 사무엘에게 넘겨질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환으로 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장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들과 우리가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데요, 장점이 뭔가 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뭐 잘 모르고 그냥 다녔잖아요. 업혀 다니고 엄마 손잡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또 부모의 권면에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는 것보다 애들하고 밤 따먹고 더울 때 가서 목욕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일마다 어머님이 가서 부장님한테,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는 게 이양로가 교회 왔었느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모태신앙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름대로 교회일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란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그래도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되지, 그 정도로 교회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의 단점.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죠? 저도 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부모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새 애로부터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물어보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신앙적인 그런 대답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단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인데,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한 번만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라는 얘기는 끝까지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깨달을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리다고 어디에다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응답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부르시고는 마침내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부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헛된 것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 동천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전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모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우리 동천교회 교회학교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하나님,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동천교회 어린이들 중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